지난 1월 달에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습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2월에 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폐회송으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송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진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하시면이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주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주님의 진짜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한 후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의 대결에서 있지만 거짓 영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짓 영도 있고, 또 하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혼동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나아가고 멈출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근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또 들리는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혹은 다른 거짓 영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내면의 소리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월 달에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또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도뿐만 아니라 이 낮의 더위와 그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6절을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이 말은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의 달은 우리 한국에서의 달은 뭐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아세요? 한국에서의 이 달은 풍류의 달이에요. 그 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생각을 못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비슷하죠. 밤의 달로 인하여서 달이 휘영창에 밝다, 좋지, 그 달이 무섭지는 않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광야에는 여기는 사막성 기후라
하는데 사막성 기후가 낮에는 정말 죽을 듯이 덥고 밤에는 죽을 듯이 추운 곳이 사막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밤에 달이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풍류를 읊을 날씨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슨 역할을 해요? 그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낸 것이죠. 보호한 것입니다. 물론 구름기둥이 있다고 해서 다 보호받는 건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보면 그 구름기둥이 만들어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 거죠. 구름기둥이 있어도 내가 그 옆에 떨어져 있으면 여전히 더위를 받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기둥에서 멀리 떨어지면 추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일상의 보호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일상에서 하나님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자, 그리고 일상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때에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면 그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와 밤에 서로 교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나왔죠. 두 기둥이 함께 막아섭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빛조차도 없는 흑암이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여기는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급할 때에는 이와 같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보호를 하십니다. 물론 이 밤 사이에도 분명히 보호하고 있지만 소리는 다 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은 느꼈죠. 그러나 결코 해치지 못했어요. 애국 군대를 잊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나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이때 체험을 하지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러같이 일상에서의 보호와 또 특별할 때의 그 보호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발과 멈춤을 인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원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진영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부터는 성막 위에 머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부터는 구름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어서 성막보다 높이 올라가면 출발이에요. Let's go, 가자. 그리고 그 성막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 stop,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게 이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했던 역할들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사실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죠. 일상에서 보호,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보호,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함을 받는 거. 이건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참 힘들 겁니다. 특별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진로와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어쩌면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보호와 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좀 더 말씀을 깊게 보자면, 자, 하나님의 인도가 구름기둥이 뜨면 출발, 머물러 있으면 stop, 이것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보시면 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밑에 21절을 보면 21절에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뭐죠? 하루 만에도 구름이 뜰 때가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그 하반부에 보시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하세요. 아주 짧은 기간, 심지어 하루, 또 심지어 밤에 이동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도 지난주 이사를 좀 했는데 이사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어찌됐든간 그 당시 뭐 지금처럼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텐트도 쳐야 되고 장막도 쳐야 되고 음식 하려면 화덕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는 이제 그 빵을 이 화덕에 구워가지고 그 먹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이동 왔어요. 자, 하루 만에 짐 정리하고 그래도 이제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가재요. 렛츠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제 왔어. 어제 왔는데 지금 떠나라고, 오늘 떠나라고. 이건 좀 그러네고 불평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몸도 피곤한데. 또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밤에라도 가야죠.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어떤 생사를 다투는 일이 있으면 밤에라도 가야죠. 아니 그런데 이 광야에 무슨 그런 급한 일이 있다고 낮에 가도 될 걸 꼭 굳이 밤에 가야 되냐고. 좀 잠은 재우고 가지.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이 광야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미 그 속에서 뭘 훈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좀 편안히 이곳이 좋사오니 그 안주하고 싶은 마음, 또 때로는 번거롭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평.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죠. 또 하나 짧은 기간만 있나요? 자, 그 밑에 22절을 보면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반대로 긴 기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가 그렇죠. 삶이 오래 있다 보면 뭐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오래 있다 보면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젠 그만 좀 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최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니 어쩔 때는 하루만 해도 움직이시더니 이번에는 아무 소식이 없이 1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뭘 훈련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조급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고 번거로운 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또 이 속에 인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결정이 나야지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 짧은 기간보다 저는 긴 기간이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짧은 기간은 그냥 불평만 하면 끝이는데 긴 기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것이 진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상황이 이스라엘 쪽에 좀 불리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초대 왕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 군사들이 힘을 얻고 사기를 높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왔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라는 말하지 않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질서를 깬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또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상황,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블레셋 군대는 이제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동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아니요. 중요한 건 사무엘이 올 때까지도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 애굽 군대처럼 홍해 앞에서도 그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소리를 놓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건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다윗이 기름을 붓고 새로운 왕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한테 있었던 그 조급함, 기다리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이걸 훈련시킨 거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이제는 떠나고 싶어요? 아니, 기다려. 이걸 통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험 치고 거기서 이제 낙방하니까 다시 또 광야로 돌려보내셨지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또 하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을 때는 그 진영 앞에 있었지만 이 성막을 만든 후에는 항상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그 이스라엘 진영이 12지파인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여기서 구름이 뜨면 이 성막을 맨 앞에 두고 이제 지파들이 쭉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 그것을 배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23절에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도 그 하반부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과 마침을 우리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우리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가 주관하고 싶어 하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뭐냐면 그 시간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일단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죠.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섰을 때는 고민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아까 했죠. 조급함, 뭐 그다음에 머물고 싶어하는 번거로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 것 뿐이지, 눈으로 보이니까 구름이 올라가면 가면 되는 거예요. 짐 싸고. 구름이 딱 멈춰 있으면 거기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는 정말 편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뭘 고민해요? 그런 신비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또 다른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죠?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십계명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보이는 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면 그건 바보죠. 그건 완전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러니까 그때는 다 믿었어요. 출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모르니까 보여주셨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2년 동안을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반에 가서 시험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낙방을 해서 이제 문제인지. 근데 율법을 주신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계속 앞장서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사라집니다. 왜죠?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죠. 뭐 저 자신도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저의 이제 경험상에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그냥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병원에서 포기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해서 진짜 병 나은 분도 있다니까요. 정말 답답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초반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야지 또 예수를 믿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든 뭔가 하여튼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아까 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던 그분이 계속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갈등이 생기고 번뇌, 고민이 생겨납니다. 질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병이 안 걸릴까요?
또 병에 걸리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분명히 가시적인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운 후에는 더 이상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 주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에게 보이라고, 자꾸 보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을 원하셨고, 주님은 진정한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21절 다시 가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누가 앞에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에 그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불과 연기와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만 실제는 누가,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이죠. 그 며칠 전에 새벽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좀 어려운 사자성어를 하나 썼는데, 견월망지라는, 저도 잘 안 쓰는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근데 한 번 썼으니까, 기왕 썼으니까 저도 한 번 더 써야죠. 견월망지가 뭐냐면 볼견자 달월, 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는 달이 안 보니까 이 등을 보세요 하고 제가 손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 진짜 봐야 될 게 뭐예요? 등을 봐야죠. 근데 다 뭘만 봐요?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은 잊어버려야 돼요. 망지 잊어버리고 진짜를 봐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가시적인 것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실 때, 내가 너의 자녀를 창대케 하리라 할 때 손을 잡고 이끌고 나오세요.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 보는 것이 참 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환상을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그 생각과 계획을 다 접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보여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자칫 잘못 지나면 이 꿈과 환상에 더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게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마음이 막 괴롭고 번민스러워서 내 마음이 투영이 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과 환상에 주목하다 보면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심지어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뜸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이건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직접 본 건 하죠. 우리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세요. 대뜸 목사님 왜 나한테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네? 뭔가 한 거죠. 제가 언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 내 꿈에 나와서 욕했잖아요.
야, 제가 그걸 이거 다행히 우리 교구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야,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도 그건 제 생각에도 그건 개꿈인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혹시 그 꿈에 혹시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없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욕한 것을 그걸 가지고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미국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으니까 남았어요. 원래 제 뜻과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가시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보다 이미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아니 머리가 나빠도 이 두 가지만, 이걸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적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아갈 길, 내가 멈춰서야 할 그때를 알려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보여주시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꿈과 환상만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보고, 오늘날 많은 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매스컴에 나오는 일들이 그렇게 썩 좋은 일들은 아닌데, 제가 그거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분명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포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사람을 보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다가 같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사람이 참 신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을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똑같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걸 전달하는 수단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처음에 질문했던 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가시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주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되면 정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실제로 인도하도록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 속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저의 신앙 경험 속에서 했던 것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뜻이 더 강할 때는 자꾸 바뀝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묵상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는 건데, 근데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이제 그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평안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무슨 근거로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는데 제가 그 중에 제가 찾은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간을 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간을 정합니다. 뭐 아주 급할 때는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또는 뭐 40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적어도 그 기간 안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죠.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을 끝까지 지키시면 저는 그 결정을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 기간 안에 안 바뀌게 하시면. 근데 그 기도 기간 안에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는 기간 속에 뭐 상황이든 어떻게든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바뀔 때도 바뀌었다고 금방 또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바뀐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결정이 되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간에 나는 어떤 결정도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맡기겠습니다. 나의 시작과 마침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간 안에는 오직 그냥 기도에만 계속 집중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주시는 환경을 바뀌시든지 이런 뭐 환상을 줄 수도 있고 꿈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하면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특별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걸 구분하고, 또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는 거. 우리가 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뭐 저라도 실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준 안에서 다시 나를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쫓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보세요. 그 기도 기간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마음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길보다, 내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삶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개 목동을 한나라의 주권자로 세워가시고
포로로 잡혀간 자를 그 나라의 위정자로 세우시고 노예로 팔린 자를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 안에서 결정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